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2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마음에 부족하도다. 말씀을 봅니다. 에스라 10장 16절에서 44절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은 많은 쪽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였다. 에스라 제사장은 각 가문의 갈래마다 한 사람씩을 우두머리로 뽑아서 그들에게 책임을 맡겼다.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열째 달 초하루에 시작하여 이듬해 첫째 달 초하루에 끝났다. 제사장의 머리 가운데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및 그 형제들의 자손 가운데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리아이다. 그들은 모두 손을 들어서 아내를 내보내겠다고 서약하고 지은 죄가 있으므로 각자 순양 한 마리씩을 잡아서 속죄 제물로 바쳤다. 임멜의 자손 가운데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의 자손 가운데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오시야요, 바수올의 자손 가운데서는 엘요아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일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요,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리다라고도 하는 글라야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요, 노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엘리아십이요, 성전 문지기들 가운데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요, 이스라엘 일반인으로서 바로스의 자손 가운데서는 라마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의 자손 가운데서는 마따디야와 스가랴와 여이엘과 압디야, 여레못과 엘리야요,
삭도의 자손 가운데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따니아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의 자손 가운데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배와 아들레요. 바니의 자손 가운데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섭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스 모압의 자손 가운데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니야와 부살렐과 빈노이와 모나스요. 하렘의 자손 가운데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의 자손 가운데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의 자손 가운데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드야와 굴루히야와 와냐와 무레못과 엘야십과 마따디야와 마뜨네와 야수아와 바니와 빈노이와 시므이와 셀랴메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메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메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레와 요셉이요. 느보의 자손 가운데서는 여야일과 마띠디아와 사밧과 스비나와 이떠와 요엘과 분하야이다. 이들은 모두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이다. 이방 여자 가운데서는 자식을 낳은 사람들도 있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손을 들어서 아내를 내보내겠다고 서약하고 지은 죄가 있으므로 각자 순양 한 마리씩을 잡아서 속죄제물로 바쳤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달라지고 혹은 그 방법들이 달라지죠. 동쪽에서는 문제가 되는데 서쪽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시대별로 또 과거에는 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와서는 전혀 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그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 죄의 기준이 상대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뭐 이유나 조건이나 시대별로 달라져요. 이건 뭘 얘기하냐? 그만큼은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죄에 대한 이해가 또 다른 게 있죠. 그건 성경적인 이해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그런 그 문제이지요. 즉,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그런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사건이 그 기원이죠. 그때 죄가 이제 발생하게 되었고 인간으로 들어오게 되어서 죄인이 되었죠. 그래서 그 죄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심각한 또 하나의 문제는 한 사람의 죄가 그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로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죠. 죄사성 사망이라고 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인간이 다루지를 못해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다루실 수 있어요. 죄를 용서하거나 아니면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그분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그런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련된 것이 구약의 속죄제사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죠.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속죄제사는 짐승이 그 죄를 대신해서 죽었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아마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 보게 되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죠. 제사장 가운데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이제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방인들과의 혼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어기고 제사장들 가운데 얼마의 사람들이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죄인입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으니까 그건 당연히 죄죠. 그랬을 때에 그들이 이 죄의 문제를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몇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인정을 합니다. 자기들이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처음부터 자기들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여하간에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것이 이게 죄가 된다라고 할 때에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을 인정을 하죠.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자기 죄를 알지 못하거나 그 죄를 부정하게 되면 죄 문제 해결이 어려워져요. 그렇지만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죄를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즉 속죄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근데 자기 죄를 인정하지 못하면, 그리고 죄가 뭔지도 모르면, 아니면 그 죄를 부정하면 속죄 제사의 필요성을 느끼겠습니까? 못 느끼죠.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죄가 뭔지 몰라요. 예수가 왜 필요해요?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죄의 어떤 내용들이 얘기됐을 때에 거절합니다. 거부하는 거죠. 죄의 기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껴요. 왜 예수 믿겠습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속죄 제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각자가 순양 한 마리씩 잡아서 속죄 제물로 바쳤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저들의 죄가 용서되는 이런 그 은혜를 얻게 된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은 자기들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속죄 제사를 드렸다고 하면 또 하나 중요한 것, 과거 생활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청산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과거가 청산이 안 되는 거예요. 옛 생활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죠?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고요. 언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개라고 하는 성경적인 개념은 돌아서다는 개념이거든요. 가던 길에서 돌아서다. 계속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가던 길에서 돌아선다. 그런데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죄를 인정하고 속죄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가던 길 계속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 청산하죠. 이방 여자들을 끊어냅니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를 한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았다. 라고 했다면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맺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된 생활의 청산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그 하반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방 여인 가운데 자식을 낳은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결단을 하거든요. 돌려보내겠다. 그런 생활을 청산하겠다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복해야 되고 때로는 회개의 예물을 드리기까지 해야 되는 그런 그 모습들, 심지어는 가던 길에서 돌아서야 돼요. 생활 청산이죠. 생활의 변화이고. 근데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그게 죄라고 하면 계속 갖고 있을 수 없잖아요. 반드시 청산돼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회개케 하시는 그런 그 은혜를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고 회개해야 됩니다. 죄가 드러납니까?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회개 합당한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며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결단을 내려가지고 다시는 그 죄의 짐을 지는 그런 생활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과감하게 돌아서야 돼. 끊어내야 됩니다. 고통스러울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죄는 반드시 정리되어져야 됩니다. 계속 갖고 있을 수 없어. 반드시 결단을 내어서 끊어내야 됩니다. 청산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런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몇 종류의 사람 가운데 하나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 회개한 한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 라고 그러셨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멸망하는 것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하나님이 그 모습 자체를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신다. 죄 짓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경험들에 의하면 은혜 주시려고 반드시 죄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래서 죄의 문제를 다루세요. 그랬을 때 오늘 그 말씀과도 같이 죄를 인정하고 죄를 인정. 그렇게 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죄의 유혹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넘어질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서십시오.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되고요. 용서받아야 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죄와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